네, 유대력으로 7월, 우리의 달력으로 10월 정도 되는 이 시기에 이제 성막 건축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지만은 오직 물질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설계도를 받아왔고 또 유다 지파의 이 훌의 아들 브살레를 시켜서 건축 책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성령으로 감동된 자인 이 오홀리압을 삼아서 모든 기술을 가지게 하셔서 브살레를 보좌하도록 일꾼으로 또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본문을 살폈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 건축 헌금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헌금을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첫째, 필요한 건축 재료의 목록을 전부 다 밝혔습니다. 성막을 이런 재료로 만들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재료들을 다 밝혔습니다. 자, 무엇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에게 말했는가 하면요, 금은 동 각종 보석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각종 실과 각종 가죽, 조각목 등 모든 자재의 목록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목록 중에서도 보면은 해달의 가죽을 낸 자도 있다고 했는데요, 해달의 가죽, 이 열대지방에서 해달의 가죽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자였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드리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드려야 할지를 구별하라, 그리고 마음에 작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모두도 경험하지만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은, 즉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면은 이것은 봉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헤아려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봐도 이 지구상의 모든 재물을 다 드릴지라도 이것이 어찌 우주 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습니까? 결코 이것은 보탬이 되는 차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하 만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요,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그때까지 이제 키워놓으니까 유치원에서 카네이션 꽃을 만들었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와서 자기가 막 이렇게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당하는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엄마 아빠가 교육비를, 유치원 교육비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온 것이죠. 엄마 아빠 돈으로 나온 것인데 이 아이가 이 카네이션을 자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와서 달아줄 때 얼마나 엄마 아빠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즐거워서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이 귀중한 것들을 즐거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 물질을 드렸을 때 이 물질의 확실한 목적, 내가 이것을 드리는 확실한 목적을 알게 될 때에만 사람들은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시간, 자기의 몸, 확실한 목적을 알 때에만, 확실한 이 드림의 목적과 그 결과를 알 때에만 사람은 기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성들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확실히 눈앞에 어떤 증거가 보여야 사람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잡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들 3,000명이나 즉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을 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가 들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구나, 내가 살 길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신의 것을 드리는 목적을 알고 즐거이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압축해 보건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어떤 한마디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제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도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막의 건축비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모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건축 재료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남았다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풍족하게 사람들이 넘치도록 드렸으면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어떻게 이상적인 방법으로 모금되었는가 살펴볼 때, 첫째로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필요한 성구의 목록을 게시판에다가 쫙 이렇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제 성구가 필요한 성구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강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피아노가 있을 것입니다. 의자가 있을 것입니다. 키보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목록을 쭉 보고서 자기가 이 목록을 보고서 감동되는 대로 자기가 즐거이 작정해서 드리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동되는 대로 즐거이 봉헌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다룬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다룬 내용인데요, 성소의 세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혹은 300만으로 추정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인당 은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따졌을 때에 은의 무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따졌을 때에 한 사람이 내는 이 은 반세겔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결코 이것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내야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사람의 동등한 한 영혼임을, 한 영혼의 가치가 동등함을 알려주신다는 그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자, 어떤 성막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성막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분들 중에서 이 성막에 들어간 모든 은을 계산할 때 5톤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둥들이 있는데요, 60개나 되는 모든 기둥들의 머리 혹은 성막 본관의 이 기둥들의 받침대는 전부 은으로 만들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관련된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묘사했고요. 다음 장면. 네, 이렇게 성막의 전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막의 이 포장, 모든 기둥들, 은색 머리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수달의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이 4겹의 포장, 성막 본관에 걸쳐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다음 장면. 네, 이렇게 성막에 길이로 50m, 그 다음에 세로로 25m, 50규빗, 100규빗 되는 이 성막의 포장을 쭉 둘러야 되는데 기둥들이 모두 60개가 사용이 되었고, 그 머리는 은으로 만들어라, 나무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둘레는 전부 금으로 포장하라, 금인지 노신지 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포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측으로 만드는 현장을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다음 장면. 네. 성소의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소를 직접 실측해서 만든다면 이렇게 금빛으로 찬란한 성소 내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 이 기둥의 바닥이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네, 또 다른 이 성소 지성소의 외관. 이렇게 조각목을 다 금으로 둘러싸라고 했기 때문에 금빛 찬란한 모습, 그리고 이 기둥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이것을 합치면 5톤 정도 된다는 이런 연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금빛인데 놋빛처럼 이렇게 지금 색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같은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네, 이것이 마지막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성막 포장 기둥들의 머리는 전부 은으로, 그 다음에 성막 본관의 받침대들은 전부 은으로 만들라, 이런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27절을 보니까 모든 족장들은 호마노아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이 족장들은 모두 12명인데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자, 성막의 전문가, 우리 한국교회 이제 은퇴하신 강문호 목사님이 이제 성막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번역을 했는데요. 민수기에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주석책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뒷얘기들을, 전설들을 수집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전해지는 그냥 전설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행간을 읽을 때 우리 말에 좀 부합한다는 생각도 들면서 흥미롭게 나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족장들에 대해서 그들이 호마노와 각종 보석들을 가져왔다고 했는데요. 그 뒷얘기를 이렇게 미드라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더 이상 예물은 그만 가져오시오, 너무나 풍족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족장들이 듣고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백성들이 진영마다 다니면서 성막에 필요한 건축 재료들을 헌금하시오 하고 독려하면서 다니느라 자기들은 헌금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항의를 했냐면은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 헌금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요. 자기들은 축복 기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마노와 에봇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을 보니까 막대한 금액이 드는 보석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석 자체들이 큼지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의 위상에 걸맞게 막대한 양의 헌금을 드린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수레 6개와 소 12마리도 추가적으로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항목을 내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서에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봉헌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의 심령에 보통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의 몸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이제 다음 본문인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노동으로 섬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몸으로 건축에 헌신한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즐거이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고향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어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지을 때가 되었는데 하는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여름부터 교회를 전부 다 부수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대학에 가서 이제 방학 때 와보니까 목사님은 이제 혼자 성전 건축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저의 내리에 평생 이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벽돌을 쌓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그 모습이 숭고하고 거룩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마음에 느껴지는 생각은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조금 어눌하다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목사님이 싫은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한번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그 모습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몸과 물질로 충성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